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 머무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으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셔야 했는데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죠. 6월절을 제대로 지키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밤 10시나 11시쯤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앞찾기라고 하죠. 그 기름 짜는 틀 있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곳에 위치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이라는 단어가 올리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산에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장소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만국교회라는 곳이에요. 만국교회라는 곳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를 또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좀 더 확실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감람산 밑에 위치한 정원이 있어요. 이곳에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정원이 동굴이 있는데 정원이 이렇게 동굴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동굴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좀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 나오셔서 그 동굴을 둘러싼 정원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잖아요. 이 동굴 안에 또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동굴 안쪽으로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정원 쪽으로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워딩이 왜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 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잔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뭐예요? 진노의 잔. 즉 열방을 향한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잔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은 수위 혹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같이 문지기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럼 문지기 노예와 같이 6월절에는 밤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섰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6월절을 지키는 한 무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밤에 깨어있지 않고 잠이 들면은 그 단체는 그냥 바로 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돼버려요. 그 단체는. 깜빡 조는 것까지는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놓고 그냥 자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잠을 잘 것이다 하고 그냥 잠에 들어버리는 거죠.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도. 조는 거와 자는 거 누가 구분을 못해요. 본인도 알고 남이 봐도 알죠.
조는 거, 뭐 억지로 깨어있기 위해서 조는 것까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대놓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깜빡 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놓고 자버려요. 이 예수님께서 홀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앞에서 두려워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잔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거부하실 뜻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나 기도한다 얘들아. 나 기도하는 동안에 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상시에는 혼자 기도하셨던 분이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나 혼자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좀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을 만큼 슬프고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우셨겠죠.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죠. 하지만 그래도 자신과 함께 자신이 기도할 때만큼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로우셨으니까 자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셨죠. 본인이 기도할 때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해라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끌려가시기 전까지도 혼자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괴로우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셔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 주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우셔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우실지를 아셨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혼자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오는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돌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결국은 혼자셨고 기도도 혼자 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혼자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압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